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보다 잘생기셨네요. 시작. 안녕하세요. 입이 안 떨어지는 분이 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볼수록 당신은 복받을 사람이요. 시작.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볼수록 당신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복받을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쭉 보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같이 시작. 아멘. 그 유명한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 파라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식민지로 종살이하고 있었거든요. 내 백성을 해방시켜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고통받은 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할 일,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그 다음엔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두 가지가 함께 돼야 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둘 중에 하나만 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기도는 안 하고 일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야. 일을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믿음이 좋다는 성도는 기도만 하고 앉았어. 기도만 하고 앉았어. 그래서 심지어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생겼잖아요. 어떤 신실한 성도가 로또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너무나 간절히 막 기도를 하니까 기도한 지 10년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뭐라 하셨게요? 그렇지, 복권은 사놓고 기도해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복권은 사놓고 해야지. 네가 할 최소한의 일은 네가 해야지. 하나님이 복권표까지 동그라미 쳐가지고 숫자까지 써서 내보내주기를 기다리면 되겠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예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기도해라로 이해하더라고.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예, 이건 기도하라는 게 맞아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하는 건 누가 구해야 돼? 내가 해야지, 내가. 그러면 주시는 분은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했으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다. 그 다음에 내가 또 할 일이 뭐야? 그 다음 할 일. 찾으라. 따라합시다. 찾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이 어디다가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총각이 있나요? 총각이 하나님 저도 장가 가게 해주세요. 저도 장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 그 다음엔 뭐 해야 돼? 찾아봐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로 왔나? 어떤 규수가 하나님이 주신 규수인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규수가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지. 그리고 저 여자다. 내가 기도했던 바로 그 여자다. 그런 여자다. 찾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두드려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 막 하나님이 막 그냥 돈벼락을 막 내리시고 막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꼭 주일을 성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는 여러분 꿈에 나타나가지고 김 집사 주일인데 어딜 놀러가? 너 숨쉬기 싫으냐? 아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목회가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하기를 원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아내도록 도와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에게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보내라 하십니다. 근데 그때 바로의 반응,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고 갑니다. 2절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 노예들, 이게 노예는 그 나라의 자산이잖아요. 당신은, 여러분, 노예가 물 길러오고 청소해주고 나무 패주고 밥 해주고 허드렛 일 다 해주고 얼마나 좋은데 노예를 내가 왜 보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게 바로가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 그리고는 오히려 더 학대를 합니다. 저놈들이 배가 부르니까 저런 소리 한다. 그리고는 더 학대를 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못 살게 생겼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대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게 22절, 우리는 본문 아래 22절 같이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어찌하여. 다시 한번 주여 어찌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도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정 속에 이런저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국, 이 스토리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6장 1절 말씀, 6장 1절 같이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보내리라. 그 다음 뭐예요? 따라합시다.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점층법이라고 하죠. 점층법. 더 강하게.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결론을 아시죠?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바로로 인해서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그 10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바로 왕의 첫 아들, 그러니까 세자 저하지, 세자 저하로부터 모든 백성의 장남뿐만 아니라 모든 우양의 첫 새끼까지 전부 다 줄줄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 전역에서 막 통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그리고는 빨리 저 사람들 내보내주라고, 빨리 나가라고, 질렸다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집트가 아주 곤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6장 3절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셔요? 네? 여러분, 한 몇 가지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냥 다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달래게만 하는 거예요. 달라 막 달라 말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는 본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3장 7절 같이 시작.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성도에게 그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아멘. 근데 너 가난한 사람, 공고한 사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으라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다가 나누어줘라, 베풀어줘라 그러면 웜에 이렇게 바로 고개가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서 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 기억하세요?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근데 이 노래를 누가 정 대신에 돈을 넣어가지고 부르는데 이게 아주 그럴듯해요. 야, 같이 한번 시작. 돈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여러분, 가슴에 짠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 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같이 시작.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밭에서 추수할 때에 농사 짓던 시대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볕단을 하나 이렇게 놓고 왔으면 다시 가지러 가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와 과부가 먹고 살게 냅둬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감 딸 때에 뭐 까치밥이라고 해서 몇 개 남겨놔. 근데 성경은 까치밥이 아니고 과일 딸 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고아, 나그네, 과부가 먹고 살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도 모퉁이까지 다 하지 말고 모퉁이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가 그거 먹고 살도록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진짜 내리실까요? 2015년 7월 23일 새벽 5시 30분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남자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여성이 그들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들의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이렇게. 이 여성은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어서 24살 아가씨입니다. 리즈 우드워드라고 하는 아가씨인데 이 식당은 밤새 24시 영업하는 집이었는가?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가게를 청소하고 퇴근하려던 그녀가 두 남자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두 남자는 소방관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폴은 지난밤에 화재 현장에서 12시간 동안 진화 작업에 투입돼서 많은 생명을 살려냈던 사람입니다. 그 동료 팀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동료 폴을 위해서 폴을 데리고 식당에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그 구조, 그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 화재 진압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었던 그 소방관에게 감동한 이 종업원 리즈가 그들에게 영수증 대신 쪽지를 내민 거예요. 두 분의 아침 식사 값을 제가 계산할게요.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살려고 도망쳐 나오는 그곳으로 거꾸로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소방관이 이 쪽지를 받고 자기들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식당에 가게 되면 팁 좀 많이 주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소방관이 자기에게 선행을 베푼 이 음식값을 내준 이 아가씨 리즈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리즈 양의 아버지는 사지가 마비된 사지마비 환자였어요. 두 손과 양발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이 딸은 아빠를 위해서 밤에는 일을 하고 치료비 벌려고, 그리고 낮에는 아빠를 간병하는 그런 딸이었어요. 또 그리고 이 딸이 저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휠체어 누워 계실 때 거기서 이렇게 차로 옮겨 태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휠체어 탄 상태로 태울 수 있는 밴형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그래 이 소방관이 페이스북에 이 사연을 띄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도 힘든데 소방관들에게 선행을 베푼 그 리즈에게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씨를 위해서 아버지 밴을 사도록 막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 하루 만에 모인 금액이 5만 3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 원래 이 딸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인 12월 말까지 모으려고 했던 모으려고 했던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이 하루에 모아져 가지고 그 밴형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리즈가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하고 항상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그를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는 단지 힘든 소방관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소방관들이 고생한 소방관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그냥 보고 싶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더군다나 잠언 19장 17절 말씀. 잠언 19장 17절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선행이 있습니까? 시작. 누가복음 6장 33절 마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 시작. 주라. 어려운 사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 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아줄 것인데 어떻게 갚아줘요? 후히되어서 꾹꾹 눌러서 다시 잘 흔들면 차곡차곡 간 다음에 다시 넘치도록 해서 따따따따불이야. 따따따불. 하나님의 계산은 최소한 30배부터 시작해. 50배, 100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선한 일은 기회입니다.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일은 축복의 기회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면요 많이 먹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정말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면요 그 뿌듯한 흐뭇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자선바자회 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봉사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먼 훗날 아니죠. 언제 될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그때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심장병으로 고통받을 때 너가 나를 치료해 주었다. 아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주님 심장병을 치료해 드린 적이 있다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백혈병으로 고통받을 때 너가 나를 도와주었다. 돌봐주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지극히 작은 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이리 와서 너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그날에 면류관 받아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 말씀 보세요. 같이 시작.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좋은 일이네. 당신을 모를 때는 기독교라고 개독교라고 욕하고 그랬는데, 몰라서 그랬는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훌륭하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캐나다에 가면 토론토 스타라는 신문사가 있대요. 그 신문사의 어떤 기자가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치려고 정비소를 찾아간 거예요. 정비소를 찾아갔는데 정비사들이 이렇게 보고는 대개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고쳐야 되는데 그럼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냐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자가 다른 정비사로 가는 거예요. 정비소로 또 그렇게 비싸게 드려야 되나? 13곳을 다녔대. 13곳. 13곳을 다니다가 마지막에 60대 후반의 정비사 세실 브렌튼이라는 사람이 보고는 별거 아니에요. 점화선이 느슨해져서 그래요. 그거 쪼이고 이렇게 손 봐주더니 자 이제 문제 없으니까 가보라고 그러더래. 가보라고. 그러면 수리비 얼마나 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정도는 그냥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러더래. 그래 이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지금 13곳을 다녔는데 다른 정비사들은 엄청난 수리비를 요구하던데 어떻게 당신은 그냥 무료로 이걸 해주십니까? 그때 그 정비사가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랬게? 한번 따라합시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괜히 바가지 씌우고 그렇게 안 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기자가 이 이야기를 신문에 실었어요. 기자니까 신문에 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운전자들이 그 브렌튼의 공장으로 몰려들어서 공장이 대박이 나고 그래 브렌튼은 잘 먹고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한마음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과연 한마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나 지금 다음에 여러분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식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대요. 식사를 하는데 밥 먹던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막 그런 거야.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 지금 빨리 밥 먹고 출근해야 돼. 지금 말 걸지 마. 좀 이따 얘기해. 그리고 이제 아빠가 식사를 다 마치고 아빠가 옷을 입으면서 아들한테 물은 거야. 아들,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들이 아까 아빠 밥에 쌀벌레 2마리가 나란히 누워 있어서 됐어요. 맛있게 잡수셨으면 됐어요.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언제나 그 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놔두시는 것은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나에게 복을 주고자 할 때 내 곁에 내 도움을 필요하는 분을 보내주셔. 그를 도울 때에 그에게 구워주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보냈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